의예과 지도 교수실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입니다. 야, 너는 이 성적 가지고 절대 본과에 올라갈 수가 없어.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가 시체가 돼서 해부학 교실에 올라가는 거야. 공부 못하는 의과생한테 지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 비유는 한 입을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11절 이하의 32절까지 나오는 지난 주일날 은혜 받은 말씀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아버지, 그리고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무리를 이탈하여 홀로 위기에 빠져 있고 위험에 처해 있는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 한 번은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들쑤시고 샅샅이 뒤지는 여인의 마음. 이것은 공통점이 있다면 잃은 양을 찾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무리를 떠나서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 보통 유대인들은 20마리에서 200마리의 양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보통보다 이하입니다. 100마리니까 보통 이하의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떻게 보니까 목자가 확인하는데 한 마리의 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리해서 떨어지게 되면 자기 우리를 찾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양은 가까운 것을 보지만 멀게를 보지 못하고, 또 이 양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졌거나 또는 민첩한 행동이 있어서 일이나 맹수가 공격할 때 그걸 피할 수 있는, 생존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양이라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목자를 잃으면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일이나 맹수가 그를 추격하게 되면 영락없이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었다. 안전한 초장에 두고, 그리고 자기 밑에 직원과 같은 사람에게 맡겨놓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겁니다. 유대 지역은 가파른 벼랑 지역이 많습니다. 웅덩이도 많고 골짜기도 많고, 그래서 이 양이 홀로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에 처해 있다는 말인데, 위험에 처해 있는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마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가시에 찔리기도 했었고 옥새불에 베기도 했을 것이고 또 낭떠러지로 아슬아슬한 위험을 겪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애타게 찾는 목자의 심령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가까스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어요. 어깨에 메고 오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양을 찾은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함께 즐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볼 때 무리를 떠난
교회를 떠난 수많은 이른 양들, 지금도 악한 사단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른 양 같은 성도들이 교회 밖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다가 낙심하고 어떤 연유로 사람과의 갈등과 교회에 대한 어떤 반발과 거부감,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목자의 심정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게 되었고, 그가 찔리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탈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길 잃은 한 마리 양 같은 교회를 떠나 있는, 무리를 이탈해 있는 불쌍한 영혼들, 하마터면 이리와 맹수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위험지경에 처해 있는 영혼들을 우리는 찾아 나서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길리는 한 마리 양은 교회를 벗어난 낙심자들,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모든 자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멀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리와 맹수와 같은 사탄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이들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 밖에 이른 양을 찾아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른 양 한 마리가 돌아올 때 우리 모두가 즐거워해야 돼요. 여기도 공통점이 있다면 이른 양을 찾은 목자나 이른 한 입의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나, 그리고 멀리 아버지 곁을 떠났다 돌아오는 탕자나 돌아올 때, 회복될 때 모두가 함께 즐거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대요. 여기 다 죄인이에요. 멀쩡한 척하고 온전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지만 모두 죄인이에요. 이 죄는 형벌을 받게 돼 있고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경건 생활을 해도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앉아 계신 여러분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이런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주님과의 관계가 먼 사람이에요. 천국이 그에게 보장될 수 없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할 때 이 겸손한 고백이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찾아 나서야 됩니다. 관계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전도 결산 보고를 받으면서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을 거예요. 어제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그 은혜 좀 나누게 간증 좀 하라니까 싫대요. 못한다고 손사래를 치는데 말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라니까 못해요 막. 그래서 그래도 하라고 통사정을 했어요. 그래도 해달라고. 그 은혜 좀 나누어서 다른 분들 어떻게 관계 전도할지 도대체 막연한데 이분들에게 힌트를 줘서 간접 경험이라도 간접 학습이라도 하게 해서 저 사람은 보니까 저렇게 전도하는구나,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좀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마지 못해서 그럼 한번 해보겠다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시면 수지 맞을 거예요. 그 간증 들으면 여러분도 전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듣던 분이 참 애쓴다고 그렇게 하면 그 대접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럴 텐데, 아니에요. 처음에 대접하는 것 같지만 그분들이 오히려 감사하다고 선물 사오고 그래서 오히려 남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놀라운데요, 신령한 눈이 열려가지고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딱 집으면 100% 그 사람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집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그 세 가족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 왔어요. 그래서 소개하길래 맞다고. 햇닭이 계란을 잘랐지 묵은 닭은 계란도 안 낳는다고, 사료만 퍼먹고. 그랬더니 그 세 가족이 그냥 팡팡 터져가지고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빼고요, 네 그랬어요. 이 집사님은 묵은 닭인데도 햇닭만큼 난다고. 닭도요, 햇닭은 3일 계란 낳고 하루 건너요. 묵은 닭들은 하루 낳고 3일 건너요. 그런데 묵은 닭들이 얼마나 사료를 많이 먹는지 몰라. 밥 팍팍 먹는데, 그러면 전화 먹으면 괜찮은데 또 옆에 햇닭이 먹는 걸 좋아해요. 자꾸 못 먹게 콕콕 쪼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른 양을 찾았을 때,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당자가 돌아올 때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였다고 그랬어요. 내가 비록 못해도 다른 사람이 전도해 오면 함께 격려하고 축하하고 존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다인가? 다 아니면 네가 해봐. 자기는 하나도 못하면서 남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거 시샘하고 콕콕 쪼고, 이런 묵은 닭은 어디다 써먹느냐? 닭도리탕. 거기다가 닭도리탕밖에, 이게 폐기해 처분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건 목을 비틀어서 죽였어요. 완전히 죽어야 제물이 되지, 내가 살아가지고 꼬꼬꼬꼬꼬 이러면 제물이 안 돼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이 말은 겸손하게 자기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 집사님 존경스러워요. 그 집사님 간증 좀 하라니까 눈총 받는다고 싫대요. 그래서 눈총도는 그 인간이 못된 거지 왜 그거 간증을 못하냐고 그랬더니 싫어요 그래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명령을 했더니 오늘 저녁에 어렵사리 간증을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자의 마음을 갖는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다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비록 내가 못했지만, 나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걸 기뻐할 수 있는 교회, 환영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축제를 부를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보면 집사님 존경스러워요. 권사님 정말 존경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그래, 나는 돈도 없고 재주도 없고 제가 기도는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기도로 팍팍 밀어드릴게요. 중보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못하는 거 그분이라도 하라고 우리가 은혜로운 마음으로 중보 기도해 주면 더
큰 일들, 더 큰 역사를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드라크마를 받았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에요. 이 드라크마 10개라고 하는 건 정혼한 사이에서 사랑의 증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걸 장식으로 만들어서 머리에 꽂고 다니거나 아니면 목에 걸고 다니거나 아니면 지참하고 있다 비상금으로 쓰거나 이렇게 생긴 게 유대 사람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10개의 드라크마 이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9도 못 쓰는 거예요. 짝이 안 맞아서 온전치 않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77 맞은 여자로 낙인 찍혀요. 결혼한 남자한테 오늘 여기 어저께 결혼한 원우군과 수인 양이 다 얼마나 착한지 박수 한번 해줘요. 박수 한번 해줘.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아주 믿음이 없는 못된 인간들은 토요일날 결혼하고 그냥 신혼여행 달아 빼기 바쁜데 우리 교회 싹수 있는 청년들은 꼭 주일 예배 드리고 가요. 주일 예배. 그래도 내가 아무리 시집장가 했지만 주일이 소중한데 주일을 지키고 가야지 이런다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청년 아닌 사람들만 꼭 토요일날 신혼여행을 떠나요. 아, 얼마나 예쁜지 몰라. 오늘 어제 추리해줘서 감사하다고 또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 그런데 신랑 아버지 어머니만 교회 다니고 아버지는 잘 안 나가는데 사돈 우리 이진섭 장로님이 그러는데 사돈들이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얼마나 구수하게 맛깔나게 잘하는지. 그런데 내가 처음 들으면 반하는데 워낙 많이 들어요. 명성교회 목사님 주례사가 끝내준다는 얘기는 아주 짧고 굵게 하거든요. 결혼 주례사 길어봐서 하나도 안 들어. 그죠? 우리 처음 만나가지고 길으면 질려가지고 안 하는데, 그래서 안 믿는 분들도 와가지고 와, 목사님 주례가 저렇게 맛깔나는 거 처음 봤다고. 이게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부부가 저렇게 와 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결혼하면 이제 정표라는 걸 줘요. 폐물을 교환하듯이. 그래서 남자가 드라크마 10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 실수로 그만 한 개의 드라크마를 분실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이걸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등불을 켜가지고 샅샅이 뒤졌다는 거예요. 샅샅이. 오늘 여러분 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인 같은 심정, 이걸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공의의 등불을 들고 이 사회에 가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온 집안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쓸고 또 쓸고 이리저리 보고 저리저리 보고 책상 밑에 들어가 보고 논 밑에 들여다보고 이러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다가 하나를 찾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제는 77 맞은 여자라는 걸 면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로 눈총을 피할 수 있으니까 좋아가지고 기뻐하면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해요. 여기 세 비유가 전부 다 사람들 불러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 드라크마라고 하는 거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건 가치 면에서는 굉장히 크지만 가격은 별게 아니에요. 드라크마 한 입, 이건 데나리온 하나와 같은 화폐의 가치인데 이건 노동자의 그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뭐 잘 모르지만 한 10만 원 정도 간다고 보면 10개면 1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한 드라크마에 담겨지는 가치가 이게 구색을 맞추는 건데 구색이 흐트러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결혼할 상대인 남편이 나에게 준 정표인데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 예를 들어서 혼인 반지를 주었는데 수영장 가서 수영하다가 빼버렸다든지 어디 가서 일하다가 잊어버렸다든지 얼마나 기분 나쁘게 서운하겠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교회가 건축 부흥회를 해서 어디 가난한 신학생 시절에 돈 낼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와서 슬며시 여보 폐물을 좀 바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동의 안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서운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폐물 다 빼가지고 바친다니까 사실 섭섭하던데요. 하나님 앞에 드려도. 이런데 지금 약혼식으로 주어진 정표인데 이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가지고
만약에 불신을 당한다든지 그리고 눈총을 받는다면 이 여인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드라크마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뒤집고 다 찾았어요. 여기 두 비유를 보세요. 자, 하나는 들에서 일어난 일이고 하나는 집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이제 100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축소가 돼요. 남자에서 여자로, 또 낮에서 밤으로, 이렇게 비유가 상대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공의인 등불을 켜고 어둡고 더러운 세상을 샅샅이 뒤지면서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두 비유가 모두 한 마리의 양이나 한 드라크마, 가격으로 보면 별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프리카 염소 사주기 운동할 때 염소 한 마리에 5만 원 줬어요. 그럼 양이 좀 비싸다고 그래도 뭐 10만 원밖에 더 가겠어요? 10만 원짜리 양 한 마리 찾았는데도 이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서 한 통 냈어요. 또 한 드라크마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드라크마 한 입을 찾았을 때 이 여인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한 통 냈다고요. 자, 잃은 것을 찾는 기쁨, 잃은 것을 얻었을 때의 그 기쁨을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교회 밖에 불신의 영이 주님의 뼈로 돌아올 때, 그리고 무리를 이탈했던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를 보면 이들이 한 마리 양 찾았고 한 드라크마 찾았지만 사실은 한 통 내느라고 들어간 돈이 더 많아요.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치한 돈이 더 많다고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는데, 목자나 여인에게 이 하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만큼의 소중한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쏟는 정성과 시간, 물질에 비해 얻는 것이 적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어요. 한 영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의 불신자, 그리고 타락한, 주님을 이탈한 이른 양 같은, 이른 드라크마 같은 한 영혼을 주님께 데려오면 여러분이 헌금으로 1억, 10억, 100억을 낸 것보다 더 큰 일이라 이 말이에요. 돈도 없으면서 아멘도 안 하네. 아니, 나는 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한 영혼 전도하는 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치 면에서 크다고 생각하면 나는 아멘을 세게 해줄 줄 알았는데, 목사님 차라리 내가 10억 내고 말지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영혼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억, 10억, 100억보다도 더 귀한 영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 축제에 영혼 구원에 몰입하게 되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최고 최대의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여러분이 넉넉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번 전도하는데 전도 헌금, 힘들면 단돈 1,000원이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꼭 동참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될 때는 하나님의 천사들까지 기뻐하는 우주적 기쁨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주적인 기쁨,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과 땅에서 우주적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애타는 마음이죠.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무리를 이탈하여 일이나 맹수의 밥이 될까봐 잃은 양 한 마리를 애타게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 칠칠 맞은 여인이라고 흉거리가 될까봐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애타는 마음으로 쓸었던 한 여인의 마음,
공통점이 있다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이런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으면 전부 열심히,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누볐습니다. 하나의 들어가 그 말을 찾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쓸었습니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기도에 열심 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몸으로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찾았을 때 기뻐했다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만 기뻐할 게 아니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온 교회, 온 성도가 함께 기뻐하는 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이 마음을 갖게 될 때 무리를 이탈한 탈선한 영혼, 탕자와 같은 영혼,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의 예정과 택함 속에 있는 그 영혼을 우리는 열심히 찾아서 주님께로 데려오는 이번 전도 축제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들은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마귀만 쫓고 재물만 취하고 죄악에 매였는데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